저희가 그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고 이제 그 앞부분 7교회를 보고 있고, 지난번에 제가 그 암송하는 방법을 방법도 아니죠. 그냥 앞자리만 이제 외우셔서 7교회가 그래도 이제 계시록을 마치는데 아직 마치진 않았지만 그래도 7교회가 어딘지는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 쉽지 않은데 한번 우리 잠깐 한번 해보실까요? 7교회 우리 앞자리만 한번 해볼게요. 한번 해보세요. 에서 버두사입니다. 버두사 그다음에 빌라. 빌라. 에서하고 빌라는 좀 쉬운데 중간에 그 세 개가 약간 헷갈린다고 그랬어요. 버두사입니다. 에서 버두사 빌라.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버두 두아디라. 사대 오늘 사대입니다. 내일 빌라 내일이 아니라 다음 주 빌라델피아 빌라 라오디게아입니다. 에서 버두사 빌라 7교회. 이제 저희가 오늘 볼 교회는 그 중에 5번째 사대 교회시고요. 제가 이제 타이틀 제목은 이제 생명책이라고 줬는데,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7교회 중에 칭찬만 받은 교회가 2교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교회죠? 서모나하고 빌라델피아. 저희가 이제 다음 주 볼 빌라델피아 서모나하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만 받은 교회. 근데 이제 이 칭찬만 받은 교회에 제가 특징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 특징이 뭡니까? 이 2교회가 7교회 중에 가장 연약하다, 약한 교회들이다. 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지 않으신 겁니다. 이분들은 칭찬만 들었다. 우리에게 뭔가 좀 희망이, 그죠? 뭔가 이게 조금 이렇게 희망의 메시지로 들려지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보는 이제 사대교회는 책망만 듣습니다. 그러니까 책망만 들은 또 2교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대교회시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마지막에 보실 라오디게아입니다. 사대하고 라오디게아는 책망만 듣습니다. 사라입니다. 사라. 서빌. 요거 더 헷갈리시죠? 서빌은 칭찬만 들었고 사라는 책망만 들은 교회. 그래서 이제 요런 격언 같은 말이 있어요. 서모나 교회가 마치 죽은 교회처럼 보였지만 되게 약하잖아요. 서모나가 죽은 교회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살아있는 교회 전형으로 서모나 교회가 등장하고요. 사대 교회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죽은 교회.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는 이런 말을 해요. 죽은 교회에 있어서 가장 평화스러운 교회가 사대 교회라는 거예요. 헷갈리시죠? 죽은 교회. 그러니까 죽은 자고 죽은 교회예요. 근데 자기들 볼 때는 가장 평화스러운,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가 없다는 거야. 우리 교회는 너무 좋고, 우리 성도님들 너무 좋고, 목사님들 좋고, 교회도 좋고, 성도님들은 매일매일 들어오시고, 죽은 교회. 자기들은 스스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우리는 너무 평화스럽지. 성경 공부도 엄청나게 잘하고 있고, 그런데 실제로 주님은 그 교회를 딱 보니까 어떻다는 겁니까? 죽은 교회의 모습을 띠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바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대교회입니다. 왜 이런 별명 아닌 별명을 얻게 되냐면 이런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그래요. 사대교회는 다시 이제 어떻게 보면 도시죠. 사대 도시가 아주 그 협곡에, 여러분 이렇게 다큐 같은 게 이제 우리 교회인들은 이제 외국을 잘 안 나가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절벽 위에 세운 도시 같은 것들 보시죠. 예를 들면 테마기행이나 그런 데 보시면 진짜 막 꼭대기 절벽 위에 거기에 막 도시든지 마을을 이렇게 세우는 것들을 봐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그 절벽 꼭대기쯤에 막 몇백 미터 위쪽에 그런 도시를 형성하거나 마을을 세울 때는 그 가장 중요한 의도는 뭐겠습니까? 안전이죠. 그죠? 그러니까 외부의 침입을 사실 어떻게 보면 최대한도로 방어하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멸망했죠. AD 70년이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 3년 후 마지막 3년은 그러니까 73년이니까 70년에 멸망을 했는데 이제 공식적으로는 70년에 멸망했다고 얘기해요. 근데 마지막까지 로마에 항전했던 요새가 하나 있어요. 그게 마사다 요새죠. 아주 어떻게 보면 되게 이렇게 협곡 같은 데 세워졌던 요새입니다. 거기서 끝까지 로마군과 저항을 더 하다가 마지막에 최후로 이제 함락된 곳이 마사다 요새. 마치 그런 것 같은 거.
4대 도시란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한 450m 이상의 협곡 위에 세워진 도시가 4대 도시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상적인 요새의 모습을 띠고 있는 게 4대예요. 4대의 도시입니다.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우리 이 동네는 아무도 못 들어와. 야, 어떻게 들어올 구멍이 있어? 구멍이 있어?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늘 고대에는 전쟁이 많잖아요. 전쟁이 많은데 이제 아주 이상하던 제가 말씀한 대로 이상적인 요새의 모습을 띠고 있는 게 이 도시인데 우리 이 도시는 누구도 침입하지 못하지라는 그 자만 내지는 그 태만감 때문에 역사에서 있죠. 이 도시가 두 번 정도 침략을 받아서 아주 혼쭐이 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549년이에요. 주전입니다. BC 549년에 고레스, 우리가 알고 있는 고레스 왕 있죠. 고레스 때문에 이 도시가 한번 침략을 당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뭐냐면 218년 역시 BC 주전입니다. 218년 안티오쿠스란 그 시리아 왕이 있습니다. 그 왕으로 인해서 이 도시가 또 한 번 침략을 당해요. 그러니까 역사에 두 번 치욕적인 일종의 이런 패배를 맛보게 된 경우가 두 번 있다는 거죠. 549년, 218년 주전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보초병들이 다 졸고 태만한 겁니다. 우리 도시는 누구도 못 들어옵니다. 들어올 수 없지. 이런 협곡에 어떻게 적들이,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라 그 수많은 무리들이, 수만의 무리가 어떻게 소리 없이 이 도시를 들어올 수 있지? 못 들어올 걸? 그러면서 보초병들이 보초를 쓰지 않는 거예요. 조는 거예요. 자는 거예요. 그러다 그 야밤에 그 틈새를 따서 그래서 이제 적군들이 침입해서 그 도시를 역사적으로 두 번 함락했던 그 치욕적인 역사를 갖고 있는 동네가 이 동네입니다. 길게 역사적인 배경을 왜 얘기하냐면 지금 4대 도시가 그렇다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사실상 4대의 교회가 이 도시의 역사만큼 이런 삶의 모습들을 지금 이 교회가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꼭 너희들 하는 거 보면 너희 도시가 했던 그 소위 말하는 태만함, 무기력 같은 거 있죠. 부주의함 있죠. 전혀 긴장감이 없는 그 이전의 너희 도시하고 지금 너희 교회가 크게 뭐하지 않은 거예요.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교회에게 지금 말씀하신 게 뭐냐면 야, 너희들 좀 깨어 있으면 안 되겠니? 영적인 각성이 필요하지. 영적인 깨어 있음이 필요하지.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가만히 안 둘 거예요. 마치 도둑같이 내가 와서 마치 너희 동네가 역사적으로 두 번이나 침입을 당해서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처럼 너희 교회 안에도 분명히 그런 일들을 동일하게 너희가 겪을 거라는 일종의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게 뭐냐면 바로 이 4대 교회에게 보내는 주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지금 어느 교회하고 극명하게 대조가 된다고요?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매우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정작 살아있는 교회가 어딥니까? 서머나.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평화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은 죽어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4대 교회. 어저께 제가 이제 그 학생 두 명을 좀 만났어요. 이렇게 식사 한번 하십시다. 그래가지고 같이 먹었는데 그 중에 한 양반이 전사님이 이제 그 출판사 쪽에 일을 하는 양반이에요. 아마 저 영상을 늘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얘기를 한번 하세요. 이제 어떻게 책 얘기를 하다가 출판사 쪽에 일하니까 디자인도 하고 이제 교정 같은 거, 그러니까 내용은 못 건드리지만 배열 같은 걸 보고 막 그런 걸 한대요. 그래서 전사님 좀 도와달라. 혹시 이제 제가 책을 내게 되면 도와달라.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얼마 드리면 되지요? 라고 이제 물어볼까 하다가 안 물어봤죠. 당연히 안 받겠죠. 그래서 그 양반이 그 얘기를 해요. 중요한 얘기를 해요. 남이 봐야 됩니다. 교정은 남이 봐야지. 맞습니다. 제가 그 조그마한 책을 하나 썼잖아요. 제가 수십 번까지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최소한 20번 이상은 제가 그 처음부터 끝까지를 10번, 20번 정도는 본 것 같아요. 나중에는 진짜 징글징글합니다.
지금도 보면 뭐가 있냐면 오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보여요. 제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남이 봐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한 몇 년 지나서 어떤 분이 목사님 여기 보니까 오타가 있네요. 딱 보니까 오타예요. 말씀한 대로 제가 최소한 10번 20번까지는 본 것 같아요. 한 250페이지 되는 책을 10번 20번, 그것도 제 책을 징글징글하죠. 나중에는 이렇게 쳐다보기도 싫더라고요. 논문도 똑같습니다. 한 5년 6년을 써보세요. 나중에는 쳐다보기도 싫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자기들은 몰라요.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태만한지, 우리가 얼마나 무기력한지, 우리가 얼마나 말씀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부주의한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늘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 말이 맞죠. 제가 아무리 봐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남이 봐줘야 되는 게 그게 맞는 것 같다. 오늘 사대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주님이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지금 특히 2절과 3절에 걸쳐서 여러분 5가지 일종의 권면과 명령을 하세요. 이제 그 얘기를 잠깐 살펴보고 이제 오늘 본문의 이제 주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눈만 오세요. 제가 5가지 단어를 얘기할 거예요. 너는 일깨웁니다. 깨어 있으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입니다. 5가지 제 권면과 명령을 하고 있다 말씀했어요. 첫 번째 일깨웁니다. 그 나온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3절로 가세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라고 얘기해요. 생각하라는 이 단어는 정확하게 더 번역하면 기억하라는 단어가 맞습니다. 문에모 유오란 단어인데 기억하랍니다. 기억하시고 그 뒤에 바로 지키다란 단어. 그리고 마지막에 회개하라란 단어. 이 5개입니다. 깨어 있으라. 두 번째 2절입니다. 그 다음에 굳건하게 하라. 3절로 가면 생각, 기억하라. 그리고 지키라. 마지막 5번째가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마치 지금 위에 나갔던 4번에 있죠. 4개의 단어들 마지막 결론적으로 내리는 이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는 단어예요. 일깨우고 굳건하게 하고 기억하시고 지키고 마지막 요것들을 내가 결론을 내려볼게. 결국 무슨 얘기라고요? 결국 너희들 회개했으면 좋겠어 라고 지금 누구에게 주는 거라고요? 지금 사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주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책 얘기 잠깐 했어요. 스스로는 뭐하지 못한다고요. 스스로는 보지 못합니다. 10번, 20번을 제가 검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가운데 뭐가 있더라고요. 여전히 그 가운데 오타가 발견이 되더라고요.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해요. 마음이 필요한 마음을 여셔야 돼요. 주님의 그 음성이 그래서 꼭 7교회가 끝날 때마다 무슨 얘기를 하나요? 귀 있는 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뭐 하시라고 얘기합니까? 들으십시오라고 얘기하잖아요. 귀가 있는 자 들으시오. 왜 듣지 못하오? 왜 주님의 음성에 들리지 않냐는 거예요. 본인만 잘하고 있다고요? 본인만 그래요, 여러분. 본인만 평화스럽고요. 본인 교회만 좋아요. 근데 어떤 교회라고? 주님 보실 때는 어떻다고요? 무슨 교회라고요? 죽어있는 교회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어디쯤이면 지금 말했던 사대교회처럼 죽은 교회에 있어서 가장 평화스러운 교회가 어디요? 사대교회. 영적인 무기력감, 영적인 무감각, 영적인 태만. 더 이상 우리 삶에 긴장감은 1도 찾아볼 수 없는 그냥 좋은 거의 삶을 살아갔던 교회가 어느 교회요? 바로 사대교회. 늘 삶의 긴장감을 가지고 늘 몸부림쳤던 작지만 끝까지 이 말씀을 지키고 그 능력을 온전히 행사했던 교회 어느 교회입니까? 서머나. 한번 질문 던져볼까요? 과연 우리는 서머나입니까? 우리는 사대입니까? 라는 거예요. 혹시 나만 좋아서 막 날뛰고 춤을 추고 하는데 진짜 그 날뛰음과 춤춤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쁨이고 합당한 평안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맛됨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어느 글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위대한 요리사는 모든 요리들이 제 맛을 내게 한답니다. 그게 맞죠? 요리사는 모든 요리들이 제 맛을 내게 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시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인은 뭘로 시를 씁니까? 말이죠. 모든 단어들, 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들을 맛을 맛깔나게 표현하는 분들이 시인이지 않습니까? 위대한 예술가는요, 모든 만물들을 통해서 그 만물들이 아주 맛깔스럽게 그것들 역시 표현하는 사람이 위대한 예술가 아닙니까? 위대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뭘 내게 합니까? 온전한 맛을 내게 하시는 분 아닙니까? 요리사는 음식을 통해서 제 맛을 내게 해요. 제 맛을 살립니다. 시인은요, 말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그 맛을 내게 합니다. 예술가는요, 모든 산을 통해서 그 맛을 내게 하는 분. 위대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진짜 우리를 맛깔스럽게 만드시길 원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다시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 맛이 좀 나십니까? 맛이 좀 나세요? 늘 밍밍합니까? 단짠단짠의 맛을 내십니까, 우리가? 아니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늘 그저 그런 삶을 늘 우리는 살아내고 있습니까? 라는 겁니다. 오늘 성령이 우리 교회들에게 사대만이 아니라 수아시아 7교회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는 21세기 한국 조국 교회, 아니 우리 평안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런 은혜와 복됨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맛을 한번 내보십시오. 맛, 참 맛있네. 하나님의 작품은 역시 그분의 작품은 늘 변함이 없다니까. 우리가 100% 신뢰할 수 있다니까. 참 맛있네. 당신 보니까 참 맛이 있어. 참 맛도 있고 멋도 있어이다. 제가 한 게 아니라 그분이 하셨어요. 그분이 나를 이렇게 멋내게, 그분이 나를 이렇게 만나게 만드셨습니다. 결국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그분의 의도를 저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5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깨어나다, 굳건하게 하다, 기억하다, 지키다, 회개하다.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이 5가지 그분이 너희도 이런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어 라고 사대교회에게 지금 명령하시는 거잖아요. 권면하시는 거잖아요. 이거 괜찮으시겠습니까? 우리 삶을 통해서 이 정도 여러분 이 정도 맛을 낼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 한번 다시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그냥 좀 어떻게 보면 좀 처절한 진짜 몸부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5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이거는 좀 읽어주세요. 오늘 마지막 이기는 자에 대한 거 한번 읽어주세요.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의 천사들 앞에서. 그럼 제가 맨날 질문하지만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또 질문 한번 드릴게요. 여기 이기는 자는 누굽니까? 이기는 자는 일단 흰 옷 3가지를 받아요. 흰 옷을 입는다. 두 번째,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다. 그리고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내가 시인할까. 일단 3가지 약속을 받는데, 그럼 여기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기서 이기는 자는 누구냐는 거예요. 니콘이란 단어인데 이기는 자는 누구냐는 거예요. 그 뒤에 보세요. 이와 같이라 그러죠. 이와 같이, 그러니까 이기는 자, 그 뒤에 바로 이와 같이란 단어가 나와요. 그럼 이와 같이란 단어가 부사입니다. 요게 받는 게 뭐겠어요? 뭘 받겠어요? 이와 같이는 뭘 가리킬까요? 여기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분명히 뭔가를 지금 머릿속에 두고 있는 거잖아요. 뭔가를 기억하면서 앞에를 지시하면서 지금 이와 같이란 부사를 쓰고 있지 않겠어요? 후토스란 단어인데 이게 방식이나 보통 방법의 부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방식으로 내지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너희가 이길 수 있지라는 거예요. 그럼 이와 같은 방식, 방법은 무슨 방식을 얘기하나요? 5가지일 수도 있고 제가 볼 땐 그것도 감사하고 대신 앞에 4절입니다. 4절이 이걸 가리켜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4절에 3가지가 나오죠. 그러나 4대 그것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그 다음에 좀 뒤로 가면 내게서 흰옷을 입은 자. 그리고 나와 함께 주님과 함께 다니는 자. 그들이 합당하다. 요 3가지를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와 같이는 위에 4절에 5가지 권면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더 직접적으로는요. 4절에 나오는 지금 이겁니다.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흰옷을 입은 자,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다니는 자. 야말로 누구라는 겁니까? 그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이기는 자다. 여러분 옷에 어떻게 얼룩이 안 묻겠어요? 음식을 드시다 보면 얼룩이 묻고 뭐 양념도 묻을 수 있고 뭐 좀 먼지도 묻을 수 있고 어쩔 수 없이 옷에는 분명히 그런 이물질이 낄 수도 있고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다시 새롭게 세탁을 하시든지 드라이를 맡기시든지 끊임없이 뭐가 필요합니까? 일종의 다시 새롭게 하는 그런 액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흰 옷을 사 입으셨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그렇잖아요. 겨울은 대부분 뭡니까? 전부 다 대부분 검은색이세요. 뭐 저희도 봐도 그래요. 걸려 있는 거 보면 다 검은색이에요. 그나마 좀 나면 회색이고 흰색은 거의 입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뭘 입는다고 얘기하세요? 흰 옷을 입는다고 얘기해. 흰 옷 안 삽니다, 우리. 너무 때가 잘 타거든요. 때가 탔어요. 버릴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하세요? 세탁하셔야죠. 우리 아까 5가지를 보시면 마지막에 뭐라고요? 회개하자 너희들. 어차피 이물질은 옷을 딱 사는 순간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가 호적에 올리는 순간 어차피 이물질은 낄 수밖에 없고 이물질 때가 묻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겪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삶의 저는 정황이라고 봐요. 흰 옷을 샀어요. 나중에 이걸 버릴 때까지 정말 그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되시겠습니까? 안 입고 혹시 모르죠. 안 입고 그냥 옷걸이에 딱 걸어두시면 그래도 먼지가 묻잖아요. 먼지가 앉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끊임없이 어떻게 하세요? 세탁하시고 끊임없이 드라이 맡기시고 좀 돈이 들어가시더라도 드라이 맡기시고 세탁하시고 끊임없는 이런 작업이 없으면 어쩔 수 없는 이 옷의 더러움은 이물질은 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이 하는 얘기는 뭐예요? 이기는 자는 누구라고요?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 여러분의 옷은 뭐 때문에 더럽습니까? 우리의 옷은 뭐 때문에 더러워요? 우리의 때에 우리의 옷에 이물질은 왜 묻습니까, 여러분?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이 더러움은 어디서부터 묻어나오고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그냥 뉴스를 빌어서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냥 뉴스입니다. 요즘에 이제 계속해서 좀 진짜 피곤하리만큼 나오는 뉴스들이 있으세요. 그게 정치 얘기가 됐든 연애 얘기가 됐든 연예인 얘기가 됐든 저는 그냥 딱 한마디로 딱 한 워딩으로 딱 표현하고 싶어요. 뭡니까 여러분? 2글자. 정답은 아닙니다. 뭡니까? 도와주세요. 딱 뭐 연예인 기사 아십니다. 요즘은 계속 회자되는 분. 그리고 이제 정치 얘기 나오는. 딱 이 세 분의 특징이 하나 있죠. 딱 한 단어, 2글자 한 단어 뭡니까? 교만. 일단 다 맞죠? 제가 머릿속에 있는 건 좀 뭡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전 탐욕으로 봐요. 많이 가지셨잖아요.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생존을 위해서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돈을 받고 생존을 위해서 예를 들면 매니저를 뭐 예를 들면 좀 차별화시키고 함부로 대하고 막대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 뭡니까? 우월한 지위에 있다는 거잖아요.
갑질하는 거고요. 그건 결국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저는 그래요. 인간의 탐욕이에요. 탐욕. 끊임없이 솟아나는, 마름이 없어요. 마르지 않아요. 그 탐욕이라는 그 샘물은 여러분 마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어느 정도 탐욕을 부리다가 이 수원지가 말라버리면 그나마 감사한데, 이놈의 탐욕이란 이 수원지는 마르지 않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진짜 우리의 저변 밑에서, 우리 인간성에서 끌어나오는 마르지 않는 샘 같은 거. 결국 그것 때문에 인생들이 망가지고 삶이 전부 다 고장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옷이 어떻습니까? 옷이 모든 것들을 다 오염이 돼버립니다. 흰옷을 어떻게 입겠어요? 흰옷을 어떻게 입습니까? 그 깨끗한 옷을 어떻게 입으시겠어요? 주님과 다니시면 여러분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주님과 다니시는 분들이, 크리스찬 이름으로 주님과 다니시는 분들이 어떻게 그런 일들을 벌일 수 있겠어요? 안타깝죠? 여러분은요, 저는요, 거기서 예외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누구도 예외인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저는 한계라고 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존재. 매일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삶의 그냥 순간순간을 통해서 그냥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돌보는 돌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분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주님이 뭐 한다고 얘기합니까? 야, 내가 너희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고 생명책에 너희 이름을 내가 기록할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흰옷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흰옷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어떻게 보면 삶의 분량들, 거룩함들, 순결함들, 내지는 승리 같은 것들을 말하지 않겠어요? 근데 하여튼 이 흰옷이 여러분 제발 오염되지 않도록, 그게 탐욕이 됐든 교만이 됐든 그게 뭐가 됐든 우리의 이 순결한 이 흰옷이 세마포가 정말로 오염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그 당시 지금도 우리 이제 주민등록 이제 증도 있고 주민등록 그 책 같은 게, 등본 같은 게 있어요. 그 당시 여러분 그 시민 기록 장부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평안교회 교인들이잖아요. 그럼 이제 저희들 이름들이 이제 그런 장부에 다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뭐 신은철, 뭐 예를 들면 뭐 황영순, 그런 식으로 이름이, 신반사 이름이 다 이제 올라가 있어요. 근데 이 중에 혹시 범죄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전과자가 있으면 전과자들의 이름들은 이 기록부에서 다 제해버린답니다. 그 당시 그리스 로마 당시에는 진짜 그런, 아시아에서도 마찬가지고 진짜 시민 기록부가 있어요. 올라가 있어요. 당연히 그러겠죠. 그러니까 인구조사도 하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혹시 우리가 범죄를 하거나 전과가 있으면 얘는 더 이상 이제 우리 로마 시민 아니야, 얘는 더 이상 우리 그리스 시민 아니야 라고 이름을 장부에서 제해버린다는 거죠. 지금 그 이미지를 끌고 와서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 그것만큼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냐라는 얘기를 해요. 미국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여러분? 자기들이 미국 시민권자 아닌가요? 그것만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스 로마 시대를 살아갔던 그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큰 혜택은 뭐겠습니까? 우리는 로마 시민권자라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이전에 자랑했던 게 뭡니까? 나는 로마 시민권자지.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분의 생각이 완전히 변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분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 얘기합니까? 더 이상 땅에 있지 않아요. 내가 로마 시민권자, 미국 시민권자, 어디 시민권자가 내 자랑이 아니라 이제 나의 진정한 시민권자 되면 어디 있다고 얘기합니까?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지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게 맞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쓰여져 있는 것, 그게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됨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정리합니다. 책망만 들은 사대교회, 끊임없이 자기들의 그 옷들을 오염시켜야만 했던 세상 것들로, 세속화로, 교만으로, 탐욕으로, 끊임없는 물질을 추구함으로 끊임없이 자기들의 옷들을 얼룩지게 만들었던 주님의 그 음성이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좀
씻었으면 좋겠고 깨끗하게. 그리고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너희가 됐으면 참 좋겠다. 이런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순종이 너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마치 어디 교회처럼요? 서머나 교회처럼. 저희가 다음 주에 볼 마치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정말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었던 그 두 교회처럼 그런 믿음의 길을 너희가 걸어갔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 은혜와 복됨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